술 다 깨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에 대한 이 소망이 없으니까 도저히 이제 그 마음을 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3개월 전에 먼저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거리 나가려고 그 교회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이 교회 가자니까 난 그걸 몰랐죠. 그래서 일단은 갔습니다. 그 장로님 교회를 갔죠. 가니까 이 예배당이 이 예배당보다 좀 적죠. 훨씬 적은데 한 200석 되는 예배당이 있었어요. 앞에 그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그 교회는 특이하게 하얗게 만들어놨어요. 하얗게. 지금은 뭐 교회마다 이 십자가 잘 없지요. 그런데 하얀 십자가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앞자리는 뭐 꽉 차서 못 앉고 2층에 이제 올라가서 앉았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십자가에서 빛이 나한테 막 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막 이게 이 빛이 막 비추면서 이렇게 쫙 비치는데 그 빛이 나한테 너무나 뜨거웠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그냥 고개를 못 들고 고개를 이게 이제 자꾸 보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는데도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첫날.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한다고 거기에 이제 그 막 몇 번 적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적는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예수 믿고 잘 살겠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 믿고 사람답게 좀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벌써 저 이종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술 먹고 노래 부르면 벌써 알거든요. 그리고 세사 동료들도 1차는 같이 먹어도 2차, 3차는 절대 안 합니다. 왜? 다 당해봤으니까. 그리고요 그 술 먹고 또라지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기에 뚝섬이라는 곳은 그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장마차가. 그 포장마차에 술 먹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또 만나지게 돼요. 그러면요 나중에 당구장에 가도 공짜고 그게 포장마차 가도 공짜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이게 왕총 같아요. 왕총. 그 사람을 알게 돼서 그냥 그 사람이 노래를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 같이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막 사고를 쳐도 그냥 이게 무마하고 그러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모든 생활이 나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술 안 먹고 좀 살고 이렇게 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예배를 마치고 왔죠. 그 왔는데 그 이제 습관이 뭐 집에 오면 또 한 잔 먹어야 되니까 그때는 월급을 타면 집에서 술을 받아놓고 또 피울 담배를 한 달 피울 담배를 다 사놓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또 한 잔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이제는 조금 달라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일날 좀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가지고 남전도회라는 몰랐는데 남전도회 회장이라는 사람을 성경책 사러 가가지고 만났어요. 그때는 그 이수일 집사님이라고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나와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지고 남전도회 소개를 시키면서 그때 이제 그 남전도회 그 공동체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에 그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막 새벽기도 나오라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요. 3일 기도에 나오라 그래서 3일 기도 나갑니다. 금요 철학기도에 나갑니다. 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남전도에 철학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상 철학기도가 있어요. 그래 한 달에 하면서 맨 그 마지막 달에 마지막 주일날 그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가죠. 토요일날 저녁에 가죠. 그래서 산에 가서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제 새벽기도 시간이 하산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3년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제 조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고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더러운 성격, 내 이 삶의 모든 부분들에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런 생활을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사모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기도원을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주님을 만났을 그때는 하늘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 거기에 그 기도원을 한국에서 제일 처음 만든 기도원이죠. 거기에 가서 잣나무 밑에 이제 집회를 하고 난 뒤에 각자 잣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다 흩어집니다. 이제 담요 하나 들고 이제 정말 제일 구석진대로 갔죠. 그래서 왜 구석진대로 갔냐면 내가 지금 이 창피한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다 좀 틀어놓으려고. 그 이제 막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구슬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내려가요. 비 온다 그러면서 내가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막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막 회개에 막 한없는 회개에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그 나쁜 짓, 수많은 그 추한 모습들 그런 것을 다 보게 하셨고 다 생각나게 하셨고 그 입술로 다 고백하게 하는. 근데 그 시간이 다른 사람들은 다 가서 그 방에 가서 다 자고 있는 시간이고 이제 나 혼자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뭐 금방 같았어요. 금방 같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하산하려고 버스를 다 타고 있는 중에 잠 다 자고 이제 하산하려고 버스를 다 타고 이정락 씨 빨리 내려오라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막 갑자기 다른 말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막 회개가 나오더니 내 모든 과거의 더러운 추하고 무관심 무책임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토하고 난 뒤에 나중에 막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는 말이 계속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절제가 잘 안 돼요. 옆에 와서 막 이거 내려가야 돼요. 얼른 오세요. 다른 매도차는 다 가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막 아주 막 오두방정을 뜨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정락 집사 저 사람 저 신앙이 잘못되지 아마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오두방정을 들었던지요. 막 그러니까 나도 모르니까 다른 말이 막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이제 그때는 방언인지도 몰랐어요. 막 그러니까 나중에 막 그 사람이 나중에 유당 목사님 큰일 났다고 말이야.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자꾸 이렇게 왜 기도하면 이런 게 나옵니까? 그거 성경이 괜찮습니다. 그게 방언이라는 건데 그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말은 안 해줘요. 왜 이제 한참을 막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라 그래서 막 새벽기도 나와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 새벽기도 나가서 이제 손 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은 조용해요. 기도를 조용히 해요. 근데 나는 그 기도를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막 기도를 하는 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다 가고 시끄러우니까 막 이렇게 막 뜨거워서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아침마다 이제 막 새로우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날을 주신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기만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목사님 말씀 듣기만 하면 막 내가 못 가졌다는 건 깨닫고 막 회개가 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만드시는. 그래 이제 한번 기도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장로님이 나오라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제복기도에 그리 가서 그 기도를 우리 교회는 크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이 그 지장을 받아 기도 못 하니까 기도를 조용히 하십시오. 근데 나는 이제 그때는 그 전혀 모르고 이제 불쑥 나오는 말이, 아니 장로님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던데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나를 갖다 아래올로 훑어보면서 그 어른이 그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는 거야.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도 갔죠. 그 이튿날 아침에 갔는데 또 이게 오도방정을 뜬단 말이에요. 막 기도하다가 막 난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손이 올라간 줄도 모르는 나는. 이게 지금은 손 들고 한 20분만 기도하면 손이 이렇게 무겁잖아요. 이거 잘 안 된다고요. 그때는 손 들고 기도하면 아침 새벽 기도가 2시간 반이니까 이거 올라간 줄도 모르고 막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저 기도 끝나면 이렇게 나한테 한 소리 하려고 기다리다가 1주일, 2주일, 3주일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가시더래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등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그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거듭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셨더니 그 교회가 잠잠했던 교회, 그 교회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교회예요. 기도가요 그냥 다 죽어 있어요. 기도가 죽어 있어가지고요 아침 새벽 기도하면 거의 내가 볼 때는 거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있어요 다. 그리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기도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신을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놓으니까 막 오도방정 떨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은혜가 있고 막 이 은혜로 기도하니까 이게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 나중에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전화 오고 집사님 기도의 메시지가 난 내 가슴을 이렇게 찔렀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고 그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더니요 새벽 기도가 나중에 막 완전히 불이 됐어요. 그 잠잠하던 새벽 기도가 많이 모여야 그때 한 30명 모였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이후로 그 모이기를 200명, 300명 모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철학에도 모일 때는 5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 참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종락이가 변화됐다고 그러니까 막 그 남전도 친구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한참 기도를 하는데 그 우리 교회 그때 그 섬기던 교회에 김수현이라고 하는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안 돼서 그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뼈만 남았어. 뼈만. 이거 약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런데 철학기도에 가서 금요기도에 가서 막 기도를 하면 내 옆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기도할 것이 무지하게 많죠. 오상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저 참빛 선교회라고 하는 이 팔다리 없는 그 오상식 그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를 내가 이제 또 가서 얻고 와서 앉혀놓고 저기 천호동에 있는 천호동에서 성수동까지 그 가가지고 얻고 와서 앉혀놓고 그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 사람 기도도 아니고 내 기도도 아니고 이 아이 기도만 나오네요. 막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막 간절히 막 기도했더니 한 3개월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네가 기도한 건 내가 들었다. 수연이 치료받았다. 그래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만약에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해요?
난 이제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치료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또 2주 뒤에 그래, 내가 치료했다. 그 이제 그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수연이 어머니, 하나님이 수연이 치료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피 우세요. 웃는데 그거 왜 좀 사라가 그 말 듣고 또 농담으로 웃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얘는 이제 얼마나 있으면 죽어요. 그 소리야. 그런데요,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엄마는 기도하는데 나는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아계시잖아요. 이를 통해서 이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이 모든 사람, 모인 사람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그 이제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꼭지를 돌려가지고 새롭게 주파수를 맞췄잖아요. 이 하나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아이가 말이에요, 살살 치료되는 거, 살이 붙는 거예요. 살살 이게 이제 앉기도 하고, 이제 뭐 막 한 3개월쯤 되니 이게 뽀얀 살이 져가지고 앉기도 하고, 이 말이 웃기도 하고 그래요. 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도 그때서 이제, 야, 정말 우리 수연이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병원에 가니까 수연이가 많이 좋아졌대요. 아니, 많이 좋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니까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또 웃어.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니까 엄마도 이제 기도하세요. 어쨌든 기도하면 항상 그 친구가 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셨어요. 간절히가 막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치료되고 하니까 이제 그 아이가 나중에 군대 갔다 왔거든요. 김소연이가 치료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믿음이 성장하고, 그 아버지도 안 나오던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 온 일가 친척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등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천성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로 왔어요. 그 부흥회로 왔는데, 그게 부흥회로 왔는데, 그 목사님이 뭐 좀 험악하잖아요. 집회하는 그 스타일이 좀 험악하단 말이에요. 막 욕도 잘하고 수채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나는 그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뭐 그때까지 신앙생활 해도 뭐 가르쳐 주니까 그 알기는 알았지만 그 무슨 뜻인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와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나도 모르는 또한 눈물이 막 일어나면서, 이거는 정말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개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 모르는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니, 이거 이해도 안 가고 전혀 뭐 감격도 없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거야. 자기를 포기하기까지 이처럼 사랑하구나. 하나님, 독생하신 그 하나님을 희생시켜서 나를 내가 뭔데? 내가 이와 같이 먼지밭도 정말 벌레맛도 못한 정말 더럽고 추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꽃이었을 때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강단에서 쏟아질 때요, 이 가슴이 뜨거워서 한 4개월 동안을 하나님 이제 고마하십시오 그랬어요. 막 예배 시간에 참다 못해서 나왔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달구고 하나님께서 부서뜨리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저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씨앗을 좀 주십시오. 나도 믿음의 기업 좀 주십시오. 딸 말고 또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이제 작정을 했어요. 새벽 기도 이제 빠지지 않고 나가는 그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읽어라 그래요. 참 이 사람 이게 참 굉장히 그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잘 몰랐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원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은 성령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갈라디아서가 지금은 이렇게 뭐 이거 보면 성경에 갈자도 있고 뭐 요자도 있고 행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때는 성경은 막 한 장씩 한 장씩 다 넘겨가지고 이제 남한테 물으면 집사한테 창피하잖아요. 집사 진 걸 또 저 일찍 줬어. 그래가지고 이거 찾아도 뭐 없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기도는 그렇게 막 열창나게 열불나게 하는데 성경은 하나도 몰라. 그런데 이제 윤희강 목사님이라고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만큼 저만큼 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꼭 찾으면 되지. 아무리 찾아 없던데요. 한번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빤히 쳐다봐. 목사님 쳐다보지 말고 진짜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렇구나 이제 왔지. 이거 가짜구나. 이거 가짜구나. 이제 뭐 그런 느낌이 좀 뉘앙스가 좀 비쳤어. 그러더니 턱 찾아가지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몇 마디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나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잘 모르겠어. 그러자 이제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뭐 베델 성사학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 흘렀고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기업 생명을 하나 우리 한 사람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2년 반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신 아이니까 이름을 갖다 뱃속에 있을 때 벌써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어주셨어요. 엄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래서 그 뭐 이름 뭐 좋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받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에 이 볼고리가 이렇게 무럭 있죠. 무럭. 그죠? 임파선점이라고 하는 이 무럭이 이렇게 얼굴 크기만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 이제 정상 분만을 하려고 우리는 이건 하나님 주신 아이니까 정상 분만하자. 근데 왜냐하면 큰 아이가 제왕 수술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도 이게 제왕 수술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근데 그 사람들 돈 벌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상 분만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살살살 달랬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안 된다 하나님을 하니까 그래 하자. 그렇게 가지고 정상 분만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막 4시간 동안을 틀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의사가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빨리 제왕 수술 해야 되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이거 머리가 커서 나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막 급하게 이제 수술했는데 보니 아이가 나왔는데 배에서 떨어내는데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거꾸로 들잖아요. 거꾸로 들었는데 이거 또 하나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시려면 좋은 거 주시지 왜 저런 거 주시냐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초석수도 앉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 30초 흘렀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셨어요. 야, 감사해라. 사실은 감사가 안 됐거든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고 고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높이는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했죠.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더니 이 아이가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 이제 엄마는 마취를 깨기 전에 엄마는 빨리 이제 수술 들어가고 아기만 이제 나왔는데 그 이제 아기는 이제 큰 병원으로 보내고 아내가 이제 유원실에 마취 깰 때가 내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 상처를 입을까봐. 그래서 이제 장모님한테 부탁을 하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부탁을 하고 일단 또 이제 다시 병원에 가서 아이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가니까 병원에서 한 8살쯤 되면 이게 수술해서 치료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하고 아마 한 달 그렇게 치료받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컸죠. 잘 컸는데 4개월쯤 되었을 때에 임파선에 감염이 됐어요. 아이튼 악성 무슨 종양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감염이 되는데 갑자기 저녁에 그 4개월짜리 아이한테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40도 2부까지 올라갔어요. 이 열 체온기로 올. 그러니까 아이가 눈도 풀리고요. 아이가 막 아무리 소리도 못 듣고요. 막 귀에도 이렇게 약간 막 피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이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벌써 숨이 멎었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그리고 막 그 이렇게 전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지금 생각도 안 나도 이어오니까 막 이걸 막 수없이 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막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 응급실에 그 박주지 앉아서 응급실에 그 기둥이 둥그름한 기둥이 있어요. 서울대학병원에 그 기둥에 그냥 막 짚어지고 앉아서 한없이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아이 이대로 데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데려가려고 주셨습니까? 그러지 그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주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나중에는 고쳐주십시오도 안 해요. 살려주십시오. 막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잘한 것만 좀 생각해 주십시오. 못된 것 말고 잘한 것만 생각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아이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하여튼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주위에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막 한없이 그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응급실에서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그 오두막경 떨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기도를 막 하고 막 한없이 이제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요. 그 안아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건지 치료해 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하나님 수연이도 치료해 주셨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수술로도 안 되는 거 하나님 그거 살려주셨잖아요. 엄마네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막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엄마니가 그 하나가 뭐 튀었대요. 이제 모니터가 하는 텅 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심장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얼마나 막 뛰었고 얼마나 울는지 몰라요. 뭐 그때는 뭐 살려만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 장애고 뭐 이런 그 이제 의사들이 나한테 그동안에 우리 아내한테도 그렇고 이 아이를 포기하십시오. 이 아이는 살아도 이 누워 있을 확률이 9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그때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당신들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들은 그냥 배운 옷을 그대로 좀 열심히 좀 해주시오. 이 아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막 호통을 쳤어요.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시고, 이제 그때부터 병원 생활이 시작됩니다. 병원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병원비가 기하급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의료보험인 그때만 해도 그 의료보험이 잘 정착이 안 됐을 때죠. 막 처음 이제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니까. 이제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한 달에 800만 원씩, 그때는 800만 원씩 900만 원씩 나와요. 그 돈 어떻게 막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와서 그 막 기도하면서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아유 아저씨 어떻게 됐냐고, 아유 지금 치료 잘 받고 있냐고, 예 이만큼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내가 이 동해 동사무소 이 통장을 잘 알고 있다. 그분이 아마 도움을 좀 주실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소개를 해서 의료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의료보험이 3분의 1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계속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그 병원 생활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작 퇴원할 때는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퇴원했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나는 엄마니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되는 그러한 이 중증장애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 사람들은 뭐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수술해야 15일 만에 이제 태어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그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녁에 저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아이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그 옆에 아주머니가, 아저씨 나도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더니 그 앞에는, 아저씨 나도 같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온 방이 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혼자 앉아 있게 미문하는데, 예수 믿든 안 믿든 혼자 있게 미문하니까 나도 해도 돼요. 오세요.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어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주님 영접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요, 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우리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못했어요. 왜요?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나중에는 그 기도하다 보니까 옆방 사람도 오게 되고 막 오게 되니까 나중에는 꽉 차서 진료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 당국에서 와서, 아저씨 여기 기독교 병원도 아닌데 왜 아저씨가 여기 와서 온 병실에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나도 모르겠다. 내가 오라 소리 안 했다. 내가 기도하는데 와서 이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서 그렇지 뭐. 그러면 다른데 기도할 때 주세요. 예, 저 2층 로비에 가서 하세요. 그 2층 로비에는 의자가 딱 돼 있고, 그러면 앞에 이거 나무로 된 강단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예, 있어요. 그러면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2층 로비에서 목사도 아닌 게 이제 그 막 예배인도 하는 거예요. 그때 집사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말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은혜 주신 대로 하는 거, 은혜 주신 대로 그냥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 말 주면 그 기도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막 울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 뭐 내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신 이야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 막 울고 그러고 막, 아니 저 안에서 그 갑자기 막 이게 다다다 그러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니고 말씀 시간이라고. 그래도 막 울면서 아주 막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말이에요, 회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마가 뿌리채 뽑아지고요,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 역사가 병원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 부족한 사람이 이거 나한테 주신 이 사명이구나. 그때 조그맣게 이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리고요,
병원 생활이 이제 지금 이제 치료 다 됐습니다. 거의 이제 병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한 4, 5개월 이렇게 됐는데 퇴원했죠. 얘는 퇴원하면 또 뭐 감기 걸리면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퇴원해서 또 몇 달 안 돼서 또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고 한 번 들어가면 6개월, 7개월 그렇게 해서 병원 생활 14년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막 이렇게 세우는데 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막 이런 그 전도의 열매가 맺히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피곤하니까 퇴원하고 싶죠. 여러분 병원 생활 한 보름이나 많이 해봐야 한 달 해보십시오. 그 사람 기진맥진 합니다. 그런데요 14년 동안 병원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 답답하고 그 정말 병원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병원 생활 힘들고 어려운 그 병원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생활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병원에 있을 때 한두 사람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뿐만 아니고 병실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이제 기도하면 그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기도해도 됩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옆에 가서 예수 믿지요? 예,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는 여기서 하는데 울기는 여기서 울고 있어요. 뒤에서. 그 이제 요 기도하고 끝나고 가면 내 옷을 아저씨 나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또 영접시키죠. 영접 기도하고 주님 하나님의 딸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이제 퇴원할 때 뭐 또 사과도 오고요. 아저씨 가서 열심히 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나이는 김일구라고 하는 아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그 포천에서 왔는데요. 그 아이는 뇌암이에요. 뇌암이 걸렸는데 이 아이는 처음에는 15일 이제 하더니 나중에 가니까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사형 선고를 받은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니가 수술을 앞두고 이제 또 중대한 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내한테 맡겨놓고 금식 기도원에 갔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마니 이번에도 수술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그 생명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왜냐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기도할 때 0.5%밖에 안 된다 그랬거든. 0.5%도 안 된대. 살 가망이. 이가 마취해서 깨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갔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니 뭐 기도하다 보니까 중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자꾸 들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김일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치료의 강선을 바라서 고쳐주시고요. 이미 서울대학병원에서 이미 이 수술도 못하고 이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사망 선고 내렸으니까 하나님 생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책임맞아 우리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 남을 입었다고 말씀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때는 막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왔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그분이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막 쫓아와서 아저씨 우리 119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확 서는데 이 다리 발바닥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막 야, 그러면 그렇지. 그래 바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니까 천대만대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 섬기고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박수도 안 나오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그 아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저기에 또 생각이 안 나네. 유라라고 하는 아이가 왔어요. 병원에 입원해 왔어요. 춘천.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입원해 왔는데 그 아이가 시각장애예요. 시각장애. 시신경이 없어서 눈을 이렇게 갑자기 각막이 어떻게 되면서 눈이 시신경이 어떻게 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저씨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나 예수 안 믿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내가 젊었을 때 믿었습니다. 그래요. 왜 젊었을 때 믿었는데 왜 지금 안 나가십니까? 살다 보니까 그냥 그래요. 그분 말하기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신학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정도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답이 딱 나왔어요. 답이 할아버지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 아이들 이 부모 아버지 엄마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분명히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치료 받는다면 내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냐. 어떤 일을 하겠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는 그러면 됐습니다. 다시 주님을 영접하시고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다. 그럼 성경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주님을 모르니까 이제 주님을 영접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죠. 정말 할아버지가 예수 믿기로 원하면 기도 계속하시고 또 병원에 있는 동안 병원 교회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병원 그 교회 목사님 이형근 목사님 그 통합측에 그 대령으로 군목으로 계시다가 하신 그 이제 목사님한테 이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합니다. 저녁마다 아침마다 이제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죠. 기도했는데 의사들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진단상으로는 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시잖아요. 이제 김수현이도 치료해주고 119도 치료해주셨으니까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환자실도 그렇고 이제 이 아이를 이 아이도 치료해 주셔서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아마 한 보름 동안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보름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이거 할아버지가 오는데 할아버지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잡아줘야 쫓아갔거든요. 할아버지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보이네. 그 이제 할아버지가 그때 그 아이가 보고 쫓아가는 거 보고 그 자리에서 팍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저 같은 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지금 27년 동안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내 둘째 아이가 27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침대에 여전히 지금 누워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다 수발 다 해야 됩니다. 전신마비라 아무것도 손 하나 같은 거 못합니다. 그 아이 다 먹이고 입히고 기저귀 다 갈아주고 신변 처리 다 해줘야 되고 그 아이뿐만 아니고 또 다른 아이도 또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워낙 야생마 같이 못됐으니까 그 환경과 현실에 참지 못할 내가 넘지 못할 산 참지 못할 모든 어려운 고통 이런 것들을 나한테 주셔서 정말 풀무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은혜의 고난을 주셨어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을까?
내 마음대로 잘 되면 그 사람 나중에 또 안 돼. 근데 내 마음대로 잘 된 일이 별로 없어요. 고난당하면,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예수 안에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나는 모르지만 내가 원치 않는 고난, 원치 않는 어려운 실패, 고통, 질병이 있어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비밀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축복을 숨겨 놓으시고 그걸 불로 연단하여 견디게 하시고 나중에 그 껍질이 벗어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성공, 건강, 회복,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닫겠던 문 열려지고요. 내가 아무리 열라고 해도 안 열리는 문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또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부분들이 안 됐던 부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하려고 깨닫고 성숙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열어주십니다. 그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거 치료해 주십니다. 그거 잘되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고요. 기도하고요.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 생명, 믿음 바치는,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이요, 이 자리에 서는 것 내가 잘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제목도 아니고요, 목사가 될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나요 욕심 많았었어요. 나요 향락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막 그 노래하면 아마 그때도 노래하면 이렇게 호주머니에 막 이렇게 띄워주고 이렇게 돈도 던지고 그랬거든요. 그 TV 나오면 노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향락의 길, 쾌락의 길, 거기를 가면 죽으니까, 거기를 가면 망하니까, 거기를 가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의 그 은혜도 못 깨달으니까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풀무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눈물 흘리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운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쓰시는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건강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모하시고, 우리 육신의 장망이요, 이거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금방 우리 아버지가 6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 사람아, 내가 엊그제 좀 동네에서 물장구 치면서 그 고개 잡던 그 생각이 나는데 벌써 80이 넘었네. 8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집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잘 살아라.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되네. 그분 세례 받으시고 직분은 안 줬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하고 가신 말씀이 항상 생각납니다. 잘 살아야 되네. 잘 살아야 되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하루아침에 가다 하루아침에 갑니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만 하십시오. 주님으로 사십시오. 천국에 소망 두고 사십시오. 소망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십시오. 우리가 가면, 지옥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시죠. 품어주시죠. 그래, 내가 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 일, 예? 주님께서 상급으로, 멸관으로, 칭찬으로 나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그때를. 지금은요, 지금 희미하게 보낸 것 같죠? 아닙니다. 잠깐 조금 있으면 그게 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목사님을 잘 모시고 이렇게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일에 인색한 마음 없이 교만한 마음 없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는 빚진 자의 것이잖아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은 누구 거? 좀 더 크게 내 인생은 누구 거? 네, 주님의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기쁩니다.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저는 고통이 있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사랑의 종교. 병원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상처를 입었습니다. 뛰쳐나갔죠. 막 돌아다녔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느 병실에서 한 아이가 흐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어요. 엄마 나 죽기 싫어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그러면서 막 우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가라앉고 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그래서 가까이 갔죠. 그런데 이제 거기도 아마 그 진단상이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 막 엄마도 끌어안고 그러고 애도 그때 뭔 생각이 드냐면 우리 엄마니도 저렇게 말을 할 줄 알면 저렇게 울겠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아이하고 엄마하고 우는 그 병실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엄마 나 옆에 그 병실 보호자인데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가 울고 엄마가 울어서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돌았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딸도 살려주세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엄마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영적인 엄마가 돼서 이 아이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그런 영적인 한나무 같은 엄마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이세요? 아니 집사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뭘요? 남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렇게 아이도 살리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답은 나왔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믿다가 결혼하고 난 뒤에 안 믿었습니다. 그거 봐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한 그 아들, 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잠깐 있는데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나는 나만 아픈 줄 알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크고 작은 아픔들이 그걸 보시고 주님이 눈물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나만 아파서 나 혼자만 중병을 갖고 이게 치료받지 못하는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구나. 속으로 조금 그 시기 했죠. 그 시기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눈을 열어주시고 그 다른 사람들을 다 향해서 작고 큰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픔은 크나 작으나 다 똑같은 아픔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중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확실하게 주셨죠. 그리고 이제 퇴원해 와서 이제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어요. 퇴원해 올 때도 이제 자꾸 이제 이 순서가 이제 바깥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퇴원해 와서도 정말 퇴원할 때 집에 들어갈 방이 없었어요. 방이 없었는데 그 퇴원할 때에 내가 그 섬기던 그 회사에 그 사장님이 오셨어요. 퇴원하기 전에 오셔서 얼마 안 되지만 내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봉투에 주고 갔어요. 그리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그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당동 꼭대기에 제일 꼭대기에 그 방을 하나 월세를 얻었죠.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그래서 그 퇴원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우리 세 식구가 그 좁은 방에 딱 붙어서 네 식구죠. 딱 붙어서 잠을 잤죠. 그 병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딸이 서러움 당한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건너뛰었습니다. 참 저는 이 아이를 치료하다 보니까 집도 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좀 집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네가 가진 집보다 더 큰 집이 어디 있냐 그래요.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병원이에요. 서울대 병원이 내 집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울대 병원을 나한테 주시다 그러니까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딸아이는 처갓집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막 엄마 아빠 그 나이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얼마나 울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그 병원에서 함께 같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퇴원을 했고 퇴원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또 안 돼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또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어느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아저씨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옆방에 있는 상이라고 하는 그 손녀딸의 할머니인데 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다. 아무리 좋은 데를 보내게도 그 길이 열리지 않는데 내가 아저씨를 3일 동안 봤는데 아저씨를 보니까 아저씨한테 맡겨놓으면 우리 손녀딸이 좀 편하게 살 것 같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내가 이 딸을 우리 손녀딸을 받아주기만 하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병원에서 기도하는 아저씨고 전도하는 아저씨인데 그 할머니가 이 아이를 받아주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아주면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그 양심도 없지.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엄마니 그 아이만 봐도 밤낮 그 잠을 못 자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똑같은 아이예요. 목에 구멍이 있고 전신마비로 누워 있는 똑같은 아이예요. 그런데 똑같은 아이를 또 맡기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 그 소리에 그러세요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시키고 예수 믿기로 하고 이제 그 할머니는 가시고 2달 후에 이제 그 아이가 왔는데 2달 후에 오기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얘기해? 이렇게 큰 고난이고 나를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막 온갖 수고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양심상. 근데 이제 할 수 없죠. 이제 오기는 오니까 2달 후에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온다고 연락이 왔길래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의외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셔야죠. 그러면서 아니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아이가 왔을 때 오히려 나보다 먼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내가 자신을 얻었어요. 그래, 저분이 함께 나와 동력자가 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그 외손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그 할머니는 아마 그 외손녀 딸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안 그래요? 예손녀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예손녀 때문에 구원받게 하셨어요. 자, 지금 주사람 공동체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기 운동. 그 이상하다. 왜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냐? 지금요 심각합니다. 뱃속에 있는 생명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있습니다. 낙태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한강 부지에서 3,500명 모여서 생명 대인지를 했습니다. 낙태하지 마라. 낙태하면 안 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왜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한다? 지가 생명 주인 것처럼 장애아이가 뱃속에 있다고 그러고 장애아이가 있으니까 낙태하라. 그럼 부모들이 그냥 얼빵 해가지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내 속에 지금 장애아이가 들었답니다. 그 병원에서 낙태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이 사람아 살려야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당신한테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걸 왜 그 축복을 왜 그걸 마다하냐?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해라. 10달 동안 당신이 해야 될 일은 10달 동안 가만히 잘 보호해뒀다가 10달 태어나게 하는 게 부모야. 그리고 부모의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잘 키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키우면 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얼빵하게 전화가 이러온단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낙태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런 아픔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해결을 시켰습니다. 절대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태어난 생명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이 시작돼가지고 작년 8월부터 입양특례법이 시작됐는데 지금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베이박스에 18명, 한 달에 18명, 19명, 많이 들 때는 22명까지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입양특례법이 좋은 법을 하고 만들었는데 좋은 법은 맞아요. 근데 그 법이 실행되어지면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다른 선진국에는 그 법이 맞는데 우리 한국에는 그 법이 너무 갭이 멀어서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10대 아이가 어제도 10대 아이를 가지고 왔는데 10대 아이들이 17살이죠. 17살이면 만 15살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아기를 출산했는데 자기 호적에 올려야 돼. 그리고 자기 양부모를 모시고 이 입양기관에 가서 포기를 해야 돼요. 이게 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안 돼요. 이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출산한 줄을 몰라요. 몰라서 그냥 이 아이들은 빨리 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집에도 들어가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법이 먼저가 아니고 생명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태어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성경에도 도피처가 있는데 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처가 있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빨리 보호할 수 있는 그 도피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아무 데나 버려지지 않고 죽지 않지요. 그리고 불륜관계로 태어난
사람들, 남편이 4, 5년간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생겨서 뭐 살다 보니까 애기가 생겼어요. 그 애기를 출생신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출생신고를 하면 본 남편한테로 출생신고가 됩니다. 이거는 본 남편한테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출생신고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죠. 엄마는 키우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키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아빠는 키우려고 그래요. 내 아이니까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미혼모는 안 키우고 미혼부는 키우려고 그러면 이 법도 미혼부가 키울 수 있도록 출생신고가 돼야 되는데 미혼부가 키우려면 출생신고가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버립니다. 이혼할 때는 임신한지 몰랐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본 남편의 아이가 임신됐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본 남편한테 DNA 검사까지 다 해서 보내니까 안 받아. 그리고 또 헌법적으로는 혼자 있으면 양육하는 엄마가 없으면 이게 출생신고가 안 됩니다. 이것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 노동자들의 출생, 이거는 전혀 우리나라에서 국적이 틀리다고 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임신부가 미국이나 가서 다른 선진국에 가서 그 출산 임신하면 출장 임신하면 그 나라 국민이에요. 그 나라 국민.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개인이 이 주사랑 공동체 교회가 지금까지 했으면 이제는 나라가 해야지.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나라가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나 어렸을 때 이게 배가 고파서 버려졌습니다. 6.25 직전에는 이게 다 버려졌잖아요. 배가 고파서 다른 식구들 살리기 위해서 부잣집에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발견하면 살고 못 발견하면 죽었어요. 근데 그 관행이 지금까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왜 우리나라 국민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죽는데 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무관용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건 이제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나라에서. 이거 빨리 대책을 세워서 우리나라 국민이 버려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져야죠. 이걸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나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생명을 살리고 하다 보니까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 땅에 보낸 이 생명들이, 귀하게 보내진 이 생명들이 정말 이렇게 천대받으며 멸시받으면서 소외당하면서 버려서 쓰레기통에서 죽고 화장실에 죽고 길거리에 죽고 야산에서 죽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21세기의 이 강대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내 욕심만 가지고 나만 잘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자리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생명을 죽어가는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환청을 보여주셨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 뱃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버려져 죽어가는 아이들, 소리 없이 반항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환청으로 환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대변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낙태반대 운동도 하고요. 지금 버려진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11년 전부터 12년 전부터 주사랑공교회 오셔서 동역자로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목사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요, 당회장 목사님들 오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아요. 우리 목사님 앞에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오셔서 손수 이렇게 걸레질하면서 빗자루를 다 쓰시고요. 제가 하지 못한 일 목사님 왔다 가면 깨끗이 정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이 오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걸 항상 목사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형님 목사님이라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같이 와서 봉사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동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참 제가 이 한영교회에 사랑의 비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비전 많이 저는 게 좋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사랑의 비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생명 살리기 운동에 함께 힘을 합쳐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또 주님 앞에 가서도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 또 2탄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긴 시간 움직이지도 않고 이 부족한 종의 말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빚진 자의 삶을 이제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성령과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변화되고 많은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천국의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영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서 싸우니 하나님 이 한영교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고 능력재단, 근회재단, 은혜재단, 불의재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참으로 아버지 놀라운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권세, 어두운 권세,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지역이 복음화되고 사회가 복음화되고 나라의 복음화되는 정말 아버지 세계를 복음화 이루어가는 앞장서는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적으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시력과 통찰력과 능력으로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필한 사모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보필할 때 참으로 위대한 큰 일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정말 아버지 한나와 같이 깨어 기도하여 영적인 아버지 안에 영적인 아버지 교회 어머니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도 또 아버지 주의 귀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도 주의 아버지 목사님을 보필하는 모든 주의 종들도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전개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없어야 될 것은 삭제해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담고 갈 것만 담아 주셔서 주님 앞에 참으로 일평생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셈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일평생 주께 드려 정말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종락 목사님 만난 지 10년이 지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